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2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2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서였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떡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축복의 자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 우리가 성례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언어들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성도님 때문에 너 때문에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편 132편을 읽었습니다. 130 끝났습니다. 120편에서 132편까지 15편의 시편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성전으로 또 예루살렘 이 성전이 산성이기 때문에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이 성전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줄을 지어서 장관을 이루어서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면서 이 15편의 찬양을 연속적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었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던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이제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이 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우리는 매주마다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이곳에 우리 교회도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하나님 조면 앞에 이르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규명할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시편들을 해석하면서 제목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갈래 우리 인생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까지 가는 이 인생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런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로 추천되어지고 있는 전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워낙 유명해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해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로역정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한눈에 보는 전로역정이라 해가지고 이 책이 워낙 읽혀져야 할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최근에 애니메이션 영화 해가지고 보니까 별표 5개 이렇게 평점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도 그렇고 이 전로역정이라는 책도 그렇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잘 조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그림대로 여러분 이제 20편부터 120편부터 15편의 이 시편 중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시편들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노래이다. 다시 말해서 극치다.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자,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이제 꼭 한번 필독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 본문을 향하여서 주제를 무엇을 정할까?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전체의 주제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순종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강요 1, 2, 3, 4권 이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걸 이제 방대한 기독교 진리를 집대성한 인물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거대한 책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은 순종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말했으면 별로 주목하지 않을 텐데 워낙 이분이 유명해가지고요. 일생을 거쳐서 여러분 이게 어거스틴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목회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칼빈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텐데요. 우선 13절, 14절을 먼저 이제 보시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오늘 본문은 띄우지 않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제 이 순종을 이해하는 키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시온을 택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을 말합니다. 성전이 지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뜻은 요새라고 하는 의미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황폐한 곳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를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 요새와 같은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곳을 택하셨다. 왜냐하면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거처를 두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지역, 작은 땅, 이게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자신을 두려고 이곳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이곳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의 이제 순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순종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순종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던 인물로 이렇게 오늘 이 시편 130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대가 기록한 것인데요. 다윗을 이제 그려볼 때,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순종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순종 워낙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순종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순종의 진면목을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순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글을 이제 적어놨으니까 따라와 보시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자신의 손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제 순종의 정의로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처를 이제 거처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자신의 간절한 소원으로 삼은 것, 이것이 다윗의 순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을 늘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요,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남북 전쟁, 우리가 요수아를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었죠. 그런데 점령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이제 곳이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성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요수아도요, 갈렙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이 시온산을 치러 올라왔을 때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스스로 이제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라도 너희들이 이곳을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점령할 수 없다라고. 개들이 짖어대도 개들만 있더라도 속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는 이 성을 올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번에 한 번에 어떤 여기에 대한 시온성을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여호수 족속이 이제 이게 점령하고 있던 이 땅을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점령해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앞뒤를 재지 않는 것이죠. 자기 소원을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때에 억지로 이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원함을 자기의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겠죠.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그 섬김은요,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원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시금석을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 이 부분을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다. 그런데 오늘 교회 형편을 보시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원함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자원함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의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집단적으로 익히기도 하겠지만 그 집단 속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속에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의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을 이런 일을 했다고 담임 목사가 위대하게 칭송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소원으로 담고 자원함의 기쁨으로 하는 사역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진다, 원망이 생긴다, 이는 다 가짜, 순종의 가짜인 참 순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원함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순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함을요, 다시 말해서 시온성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둘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어서 지성소에 두어서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은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우리 식으로 이제 좀 현대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침상에 눕기 위해서 오르지도 않고요, 눈으로 잠을 들게도 하지 않고요, 눈꺼풀로 혹시 졸까봐 이제 눈꺼풀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옛날에 고챙이로 눈곱 사이에 붙인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성막과 지성소의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 시온성을 이렇게 차지하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다윗에게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겠지만은 그것을 짓도록 다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집에 제대로 들어가서 자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제 헌신과 이런 열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디로부터 올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그 의미를 이렇게 역대상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다윗이 군사들 몇몇이 이제 데려와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가서 바알라, 오늘 기아 예라림이라 그러고 오늘은 이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이제 이곳에서 에브라다에서 그 밭에서 찾아서 법궤를 메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그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하는 곳을 들어가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가요, 이 성막에 들어갈 때 거기에 이 성막, 우리 한국에 이제 성막을 축사해가 지은 곳에요, 짧은 바지도 치마도 입지 말고 긴 바지를 입고 들어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불편하는 친구도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이제 성막 구조를 주목해야 됩니다. 보시면 뜰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 그러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진설병 떡상이 있죠.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불을 밝히는 금촛대가 보이시죠, 그죠? 그 앞에 보시면 지성소 입구에 분향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대를 따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시대적 변형에 따라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보시면 정방형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른쪽 그림을 위에 보시면요, 그 법궤 위에 이제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양 끝에서 천사가 금으로 조각되어서 날개를 펼치고 그곳에 하나님께 자정하시는 의미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발을 보고 있는 듯하게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은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 중에 인류의 역사에서요, 이 하나님의 성막과 이 법궤의 의미,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이제 시온소라고 하고요, 은혜를 시하는 장소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보좌라가 이끌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한 이 인류 중에서 제대로 파악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이 시온소요, 보좌 앞으로 그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련하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의 큰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서 그 중요성을 깊이 자각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132편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 성경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계획되기 전에는 겸손이라는 단어,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근심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저는 번역이 근심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법궤가요, 다윗이 왜 찾아오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서 법궤가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하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눕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요, 졸 수도 없고요, 깜빡깜빡 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라를 위해서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죠. 모세도 그렇고요. 이 13-1로 바꿔주세요. 예. 예, 다윗과 같은 겸비한 인생이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이 모세는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요, 고난 가운데서 애국의 모든 부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국의 모든 생물을 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실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장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감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이제 견뎌내죠.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이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떴네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염려가 안 된다, 근심이 없다, 이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뻐한다, 그 정서도 있어야겠지만은요, 교회 때문에요, 염려가 안 된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죠. 내 자녀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눈물 짓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죠. 이게 이제 모세의 근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겸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겸손, 근심, 이걸 이제 저는 겸비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 빼앗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좀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여러분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의 심령 속에서 떠나 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9장 찬양을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H. 스토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것인데요. 이건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3절 4절에 보시면요, 주 믿는 형제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시온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시온소인데 지금 이제 현대어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주의 전으로 바뀌었거든요. 주의 전 다른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시온소로 번역해야 된다고, 이분이 처음 의도한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절을 기막힙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신망하는 걸 놓치지 꼭 가거든요. 병원에는 꼭 갑니다. 특별히 연로한 분들이 요양병원에 있어도 꼭 갑니다. 그 이유는요, 가면 이제 그 가족들 대면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제 기억력이 쇠퇴해지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가면 어머님, 뭐 아버님, 이 집사님, 권사님 알겠어요? 이렇게 묻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어떤 상황입니까? 죽어가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온도가 37점 몇 도면 36.5도입니까? 37도입니까? 이건 유지돼야 되죠. 그걸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그만큼 체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이제 식는 것입니다. 손이 굳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시온소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 법궤를 하나님의 시온소가 있는 이 법궤를 찾겠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선조들이 좋은 선조들을 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사참배, 말도 안 되는 이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여서 감옥에 갇혀 평양 행무소로 이동했습니다. 태익지 목사님이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철원에 근무했는데요. 그건 제가 2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평양 더 했겠죠. 겨울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바닥에 찬물을 끓고 거기에 꽁꽁 얼어도 그 위에 무릎 꿇고 행무소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냈습니까? 수요 예배도 목사님 강의했지만은 자신의 집들은 초가상관 살아도 말이죠. 동네 한 중앙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신들을 바치고요. 거리가 멀지만은 새벽 기도에 애들을 들쳤고 오늘날 택도 없죠.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왔어요. 아이를 덧쳐입고 기도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세대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요, 하나님의 시온소를 잃어도요, 우리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좀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의식들요. 이스라엘 치욕스러운 역사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사사기에서 사무엘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 17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려할 만한 사항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픔으로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벌써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죠. 에베네셀 이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유서 깊은 정말 영적인 땅, 이곳에 이스라엘 진을 치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죠. 이곳에 이제 이 전쟁에서 핵심은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무엇을 보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면 전쟁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제 상징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서 깊은 에베네셀의 땅에서요,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환호와 박수요, 함성이 울려 퍼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7절 8절 보면요,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로다, 우리에게 하로다. 이 반복한다는 것은 정정법적 강조법이 없는 히브리어 구조였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리요, 그들은 강내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신 신들이다. 그 당시에 블레셋과 비교되지 않는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을 어떻게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이 법궤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이 성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향이 이게 죽을 바에야 우리가 실컷 싸워보고 죽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은 이 전쟁에서 법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홈리와 비나가스 같이 살면서 기도 응답을 받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 죽고 이 소식을 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비둔하여 이랬습니다. 비둔하여 넘어져서 목배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둔하다는 말은 뭐 살을 찢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목제로 드리는 이 부분에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하목제물로 고기들을 나눠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고기를 빼내가는 거죠. 가마솥에 삶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빼가는 거죠. 자기들이 먹고 배불리는 것이죠. 이게 비두남입니다. 이건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육신의 이런 잘못들이요, 영적인 심각한 타격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이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젊을 때 그 후손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젊을 때요.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예배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오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이유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전리품으로, 최고의 전리품으로, 이 법궤는요, 정말 오늘날도 뭐 영화화되었어요. 뭐 인디아나 존슨가 그런 영화화됐죠. 이건 이제 전리품으로요, 아수도 블레셋 가장 해안길에 있는 아수도 도시예요.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다곤 신에 바칩니다. 그 다곤 신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제 밑에 하반신은 고래처럼 되어 있고요. 상반신은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신상 앞에 옆에 이 언약궤를 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신이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둬. 구조를 보시면 얼굴 땅에 두기가 좀 힘든 구조이죠. 이게 신상이니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얼굴이 땅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일찍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림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은데, 머리가 동강나고요. 팔이 동강나서 몸뚱아리만 있고요. 여기저기 둥그러져 있고요. 얼굴은 이제 바닥을 향해 처박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악종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에서, 아스도스에서 옮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좀 화면이 작아서 그랬습니다만은 블레셋 주요한 도시로 옮겨가면서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도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렇게 멸시하고요, 제사를 멸시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이 보이고요, 전쟁에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 보이지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찮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찮게 다루었을 때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지역에, 침공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러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상황이요, 지금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시대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화 되어집니다. 그 무기력하게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왕권을 구했던 왕이죠. 이 다니엘에게 대답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여 모든 왕의 대주제시고다. 이렇게 됐습니다. 화면이 깨어져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좀 컴퓨터 그게 다르니까 좀 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인데요.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요. 지금은 조국 교회는 어떻게 비판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분들도 많겠지만은, 지금 대통령 하와 집회에 나와가지고 뭐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목사님이 이렇게 연설하더라고요. 이 땅에 의인이 1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까딱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분이 하나로 묶어 있는 것인데, 화면을 위로 좀 올려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인데요. 개독교라고 그렇게 붙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요. 우리 보시면요. 이런 이제 교회가 묶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멸시해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요.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에서 블레셋에서요. 이렇게 죽음이 창궐하고 독종이 퍼져나가니까 함께 모여서 진짜 이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셋메스로 올려보냅니다. 베셋메스로 보내는 과정에서도요, 갓 낳은 새끼를 둔 어미 2마리 소를 이제 사용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 소가 만약에 아이를 두고 이제 떨어뜨리고 이 수레를 메고 법궤를 실은 이 소가 베스메스로 가는데, 만약에 이 소가 뒤로 돌아본다, 새끼를 향해 돌아본다, 이거는 가차다, 이렇게 이제